자,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승리하셔서 축하합니다. 이제 명절 기간에 좋은 일들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바람은 눈꼬만치도 안 부는 것 같은데 내일, 오늘부터 좀 많이 불렸는지 모르겠네요. 또 태풍이 잔잔하라고 기도 많이 하니까 온 교회들이 다 기도할 거니까 좌로 돌든지 우로 돌든지 아니면 그냥 푹 꺼져 버리든지 그래서 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이방 여인 한 분의 딸을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어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갈릴리 호숫가 인근에 있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더니 그때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러네요. 예수님이 하도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불치병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이니까 사실은 어느 동네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동네든지 다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지역에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는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막막하게 지금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하면서 견뎌내고 있는데 예수님 소문을 들으니까 나도 가면 고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가야겠는데 먼 데는 못 가고 예수님이 가까이에 오신다고 할 때 절호의 기회를 타서 가려고 예수님의 일정들을 서로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오늘 일정이 바로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 인근에 있는 산으로 오신다고 하는 걸 알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제자들과 도착하니까 밑에서 막 구름대처럼 막 올라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가 가득한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절뚝발이가 올라왔고 불구자가 올라왔고 소경이 올라왔고 벙어리가 올라왔고 기타 여러 병자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 보면은 병자들 스스로 오기는 어려우니까 보호자들이 같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남이 데리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족들이 데리고 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심히 불쌍하게 여겼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백도 없는 사람들이요. 돈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불쌍하지요. 한 번 이 병이나 귀신에게 잡히면 평생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든지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자기들의 힘과 등으로 벗어날 능력은 눈꼬만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다 죽어야 돼.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보니 보호자랍시고 자식이든 부모든 아내든 남편이든 형님이든 동생이든 부축해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는 모습 보니까 가관이요. 그냥 잘 올라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막 끌다시피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걸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고 하잖아요. 본인들 자신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이고 귀신 들린 사람 빼놓고는
그 보호자들 역시 말도 못하게 고생하고 있는 걸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모두 고쳐줬다잖아요. 거기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믿음 없이 찾아오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면 고쳐줄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이 내 문제도, 내 자식의 문제도, 내 부모의 문제도, 내 형제의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환자가 믿음이 있든 보호자가 믿음이 있든 둘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둘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있어야 이 치료가 되지, 둘 중에 다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 치료 안 해줘요. 그래서 모두 고쳐줘서 정상으로 다 회복됐다고 안 그럽니까? 벙어리는 말하고 불구자는 건전하고 절뚝발이는 걸으며 소경은 보고, 그죠? 다 정상으로 회복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해서 섬기러 오셨다. 좋은 일하고 당연히 병 고쳐주었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존경을 받겠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의 지도자들한테는 오히려 비난의 요소가 된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러 왔고 도우러 왔고 이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구원을 허락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 이 착한 일을 하셨단 말은 뭡니까? 남을 유익되게 했다, 이익되게 했다, 도움을 주었다, 형통하게 했다 그 얘기예요. 착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잡힌 자들을 모두 놓아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삼위가 함께 창조했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구속할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부활 이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인데 성령은 창조 하나님의 영이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게 함께 했다. 여기서 함께 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시공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난 거죠.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분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20절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하고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영접이란 말은 헬라어로 남바노란 말인데, 이 남바노란 말은 소유한다는 말이에요. 소유한다. 내가 가진다. 내가 취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소유한다. 내가 하나님을 가진다. 내가 하나님을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진짜 계신다니까요. 진짜 계시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그 성령이 진짜 계시니까 우리에게도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요. 목수의 아들의 목수였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산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예수 안에 계신 성령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하고 다른 게 아니요. 같은 성령이요.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능력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할렐루야. 예? 교회 안에 누구에게만이 아니요.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돼요. 영광을 얻는단 말은 이해가 안 되려니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방언을 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 이 사실을요 목사는 믿는데 여러분 안 믿거든. 그러니까 믿는 목사가 손을 얹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프기만 하면 무슨 일을 하려고만 하면 항상 안수기도를 받는 분이 늘 있어. 그분은 안수기도 받고 기도받고 가면 틀림없이 돼버려. 지금까지 안 된 일이 한 번도 없어. 늘 와서 기도를 받고 가시는데 그분은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기도해 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병든 자한테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지 예수님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요. 그분이 기도를 해달라고 머리를 뒤밀고 찾아오는 것은 그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도 없으면 오지도 않겠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기도하면은 그리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만 쫓지는 전형물이 아니라니까요. 제자들도 다 쫓았어요. 그 제자들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그러니까 우리도 귀신을 쫓아야 정상이요. 우리에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게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니까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고 하듯이
그대로 믿어야 돼. 나는 그렇게 될 만한 아무 능력도 없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 될 줄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밤새 고기를 거기다가 그물을 수십 번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 거기다 그물을 던지면 잡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찼다고 안 그럽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던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도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던졌는데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순종은 자원에서 순종하는 것도 있고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있어. 순종은 어떻든 억지든 자원이든 순종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는데 자원에서 목욕한 게 아닙니다. 그 종들에게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억지로 한 거예요. 이빨을 바득바득 갈면서 안 낫기만 하면 너희놈들 내가 다 갈기갈기 다 찢어 죽인다 하면서 목욕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억지로라도 하니까 나서버리잖아요. 순종만 하면 돼. 억지든 자원이든. 예. 우리에게 이 주신 이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야 하는 게 정상이요. 이걸 믿으세요, 제발. 제발 믿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머리에다가 얹고 기도를 하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뭡니까? 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리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 이 주신 축복을 머리로만 아는 아무 소용없어요. 나도 행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나도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부터 가져야 하고 그리고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떠나라. 여러분 저 주보에 보면 매주 두 가지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기도문을 만들어서 올린 이유가 있어요. 다양한 문제가 성도들에게 생길 것을 알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방법론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도의 방법. 자, 이런 문제가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한다. 저런 문제가 왔을 때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소원이 있을 때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 그 방법을 가르쳐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모범답안처럼. 그렇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보는 사람이 있는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관심이 없고 거기다 주보에다 내놔도 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자,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한번 읽는 사람하고 안 읽는 사람은 천지를 차이요.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거기에 딱 그냥 모범 답안처럼 해놨어. 여러분이 문제가 딱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거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기에 답을 다 내놨다니까, 답을. 그러니까 거기 주보 안에 있는 기도문 2개씩을 항상 매주 올리고 있는데 그걸 좀 제발 좀 읽어보세요. 예? 제발 그 기도문 좀 읽어보시라고요. 그 기도문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을 전제하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당연히 나타날 것을 전제하고 기록해 놓은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좀 잘 좀 읽고 그렇게 하세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하고 어떤 분은 그걸 보고 전화가 와서 목사님 누가 암 걸렸습니까? 거기 이제 암이 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예시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예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떤 누구에게 지금 그런 일이 생겨서 목사님이 써놨나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냥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내가 해야 할 것이냐, 그걸 계속 범사에 늘 기도를 그거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 저런 문제 있을 때는 저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만 해갖고는 안 돼요. 기도는 세 가지로 꼭 하라고 그랬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에다가, 물어보는 기도에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물리치는 기도,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하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잖아요. 예. 그래서 꼭 뭐 질병 문제만 아니에요. 질병만 해결하신 하나님이나요? 아니요. 뭐 자식들 장가를 보내든지 시집을 보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혼 대상자는 나타나라 하고 명령도 해야 돼. 예를 들자면 그렇다 말이에요. 예. 기도는 이 세 가지를 병행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요,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세 가지를 병행해서 기도를 하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때는 예수님만 하셨지만 제자들도 행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약간 말할 수 없이 행했지만, 오늘날도 이렇게 나도 행하면 된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걸 여러분이 믿으세요. 믿어. 할렐루야. 믿으시라고. 믿고 행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